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셨던 말씀의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무려 11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주제로 11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 부활, 내 부활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바로 내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 감사 예배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의 부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계획된 부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까지 있어야 되냐면 부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랬잖아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그 성경은 어디 성경을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예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곳에 예수님에 관한 죽음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00년이나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어디에 장사되셨느냐,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부자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럼 그 부자의 무덤이 누구냐? 누구의 무덤이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이나 8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죽으시기 700년이나 800년 전에 이미 구약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의 무덤에 있느냐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기록하여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자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예를 들면서? 요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했을 때 이 밤낮 사흘은 유대인에게서 이 밤낮 사흘은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안에 자신의 육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만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원한 죽으면 다시 그 영혼이 육체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우리나라도 장례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그 장례를 지낼 때 보통 3일장, 5일장, 7일장을 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장례식은 홀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3일장 하기도 하고 어떤 때 5일장 하고 7일장 하는데 왜 보통 3일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옛날에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보통 이제 3일장을 하기도 하고 또 5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례 기간을 길게 합니다.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사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말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도 부활도 역사고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와 증언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절설도 있고 도둑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만 보았다면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굉장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삶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후에,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무엇을 외칩니까? 부활만을 외쳤어요. 당신들이 죽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두 명의 목격자만 있어도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두 명이 아니라 1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참 이거 믿기 힘든데. 의심스럽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심만 하지 말고 부활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보라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그걸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부활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을 반박하는 다양한 이론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관련해서 의심할 수 있는 또 궁금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요. 결국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시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계획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고 사실이고 첫 번째 부활인 것을 알고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라면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나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난 예정된 부활입니다. 아멘.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면 무엇도 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열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맞아. 초실절이에요. 뭐냐?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서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말 그대로 남과 북이 있습니다. 따뜻한 데 있고 기온이 약간 따뜻한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은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요.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어디서부터 펴요?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벚꽃이 필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남쪽 집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면 이제 수확철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확을 해서 따뜻한 곳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해서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날 이제 첫 번째 제물을 그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순차적으로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영적 수확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첫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모두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인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감사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저에게 그런 보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아멘. 자, 이게 보시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과거로 시작해서 미래로 나갑니다. 그 과거는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갑니다. 그 미래의 끝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미래의 끝이에요. 과거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또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변화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오늘 따지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신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부활체가 되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들 화장을 해버리고 이미 시신이 땅속에서 다 분해가 되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궁금하면 에스겔 3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자, 어떻든 35절. 자, 35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의문점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 부활의 질문과 부활체에 관한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요. 자, 씨앗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박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박이 맨 처음부터 수박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박씨를 씌우면 거기서 뭐가 납니까? 수박이 생깁니다. 근데 그 씨앗 모양 자체가 수박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박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에 육체의 다양한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44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도 있으니 무엇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가장 좋은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썩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그렇죠? 썩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욕된 것을 싣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 약한 것으로 싣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랍니까?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그에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입니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을 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한 뭐 2,000m, 3,000m 되는 산 올라가는데 양복을 입고 구두를 입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등산복을 입어야 되겠죠. 산에 타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발도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은 뭐라고 써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요. 왜?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맞는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상태, 가장 영적인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슨 둥그런 잡는 이야기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5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랑데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믿는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죠. 혼인잔치한다. 공중에 혼인잔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랑데뷔하는 것을. 51절에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은 다시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당장 재림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된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있기에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례식 가면 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단골로 듣는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를 직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다시 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서다. 죽었던 몸이 다시 서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고 있을 때 나팔 소리.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이게 기상 나팔이에요. 기상 나팔.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상 나팔과 같은 거죠. 여러분, 죽었던 몸이 다시 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뭔 이야기 갖고 좀 이게 뜬구름이 이야기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보면요, 이사야 선자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뚱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치 이사야 선자 시대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듣는 그 예언의 이야기가 뚱구름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성경대로 참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1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땡! 죽으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술 마시면서 이거 할 때 뭐 합니까?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땡인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일 죽을 토니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활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이 부활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또 미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우린 이 사이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의 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두 번째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인지 알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김은 우리에게 그런 그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냐고. 왜?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